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3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병든 자들의 육체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회개의 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영으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다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도 우리 성경을 들고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성경에 읽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다 본능들이 있죠, 본능.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본능들이 있을까요, 사람에게? 어떤 본능들이 있죠? 먹고 싶은 본능, 그죠? 먹고 싶은 본능이 있죠. 또 뭐죠? 잠자고 싶은 본능.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 본능. 그것도 본능이에요. 그리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능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능이란 자기가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기지 못하는 것. 네. 그렇잖아요. 배고픔은 이기지 못해요. 졸리는 것도 이기지 못하고. 그렇죠?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본능이. 여러분이 졸음이 오면 여러분 의지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본능이라고 말입니다. 배가 고픈 걸 이길 수 있나? 이기지 못해요. 먹어야 되죠. 네. 배가 고프면 방이 있는 사람들 후술 떨려가지고 가다가 넘어지기도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본능이에요. 이와 같이 사람에게는 본능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본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본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본능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본능은 무엇일까? 이게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본능은 무엇일까? 네. 우리 인간에게 본능이 있는데 하나님도 본능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능은 무엇일까?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본능은 공의의 본능이 있어요. 공의의 본능. 신명기 5절 4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니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공의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만든 원리가 있죠. 그리고 원칙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원칙이 있는 것이 있죠. 바로 그게 공의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구약 성경 다니엘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되죠. 그 왕 앞에서 또 다른 신하들이 있는데 그 신하들이 충성 경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더 왕에게 잘 보일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권력에 충성 경쟁하는 것 같은 거죠. 권력 앞에서 경쟁을 하다가 지게 되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 쫓겨나게 되고 그 사람은 형편없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권력에 충성 경쟁을 해서 이기면 그 사람은 승승장구해서 높은 곳에서 자기의 권력을 힘을 가지고 높은 곳으로 오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엘과 여러 사람들이 함께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던 중에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다니엘이 들어오면서 왕의 사랑을 다니엘이 받게 됩니다. 그러던 중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되죠. 그 일에 대해서 왕은 다니엘을 사랑하게 되고 신임하게 되고 다니엘이 총애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함께 경쟁하던 다른 신하들이 시기 질투를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렇게 시기 질투하던 다른 신하들이 모의를 꾸미는데 뭐예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한 가지 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 법을 정하는 것이었어요. 왕이 법을 정하는 거였어요. 그 법은 바로 이러한 법이었어요. 왕이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사람을 죽이자는 법이었어요. 바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시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용서하지 말고 죽이도록 하자고 하면서 왕에게 그 사인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들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신하들이 간청하는 말에 그래? 내가 법을 만들면 다 듣도록 하고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그거 괜찮지. 솔깃해가지고 그만 사인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로 법이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사꾼 신하들이 일을 꾸미기 시작하는 거죠. 법은 정해져 있겠다. 그래서 왕 앞에 찾아가서 왕이여, 왕께서 어제 왕의 다른 신을 섬기는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누구냐? 예,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왕만을 섬기지 않고 그는 섬기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나라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어제 왕께서 제정하신 그 법대로, 왕이 사인한 법대로 그자를 죽여야 합니다. 신하들이 간척을 하는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서야 이 모사꾼 신하들의 의도를 알게 된 거예요. 이놈들이 결국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런 법을 만들려고 했구나.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왕인 자신이 한번 사인한 것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바꿀 수 없어요. 왕의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권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왕의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공의. 바꿀 수 없습니다. 자기가 만든 법일지라도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할 수 없이 울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아무리 사랑하며 총애하는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죽여야지 하고 다니엘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 당시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사형법인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섰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다시 말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물어볼 필요도 없지만 다니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네가 알고 있잖아. 알고 있지? 나는 네가 없이는 왕의 자리에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어. 그러니 어쩌면 좋으냐? 그런데 할 수 없잖아. 내가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법을 잘 지켰으면 되는데 내가 만든 모든 나에게만 절을 하고 나만 섬기도록 되어 있는데 너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예루살렘에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면서 네가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너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돼. 이해하거라. 내가 만든 법일지라도 바꿀 수 없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왕이지만 왕에게는 공의라고 하는 것이 있다. 왕에게는 공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왕은 공의를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공의를 실행해야 된다. 공의대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만든 법칙 원칙을 깰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그 법과 원칙을 깨면 깨는 순간 나는 황제가 될 수 없으니 네가 나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조금 더 죽일 생각은 없어.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특별한 은총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너에게 물어볼 테니까 한번 말해봐라 하고 왕이 다니엘에게 물어봐요. 다니엘, 네, 다시는 이방신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여러 신하들이 있는 데서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선포하거라. 내가 다른 신을 꼭 이방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왕만 황제만 섬기겠다고 모든 신하들 앞에서 선포하거라. 그것만이 내가 나의 공의를 세우면서 마지막으로 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야. 그것이다. 그러니 내가 만든 법과 원칙을 바꿀 수는 없다. 네가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따라주는 것이, 내 말을 따라주는 것이, 내 말을 들어주는 것이 네가 살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자, 이제 궁궐의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 선포하거라. 나는 앞으로 왕 외에 어떤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고 선포하거라. 그때 다니엘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러죠? 왕이여,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왕께서 바꿀 수 없는 공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왕보다 더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공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왕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왕의 공의가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왕의 공의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그러한 요구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왕께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 넣으면 들어가겠습니다. 당당하게 다니엘이요, 이 무서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을 왕이 화가 날까 안 날까요? 당연히 화가 나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사정을 합니다. 그래도 내 말 한마디만 들을 수밖에 없느냐? 한마디만 하면 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공의보다 하늘의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사자들이 가까이 다니엘 옆에 왔지만 냄새만 맡을 뿐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 사용법은 계속해서 로마가 이어져 왔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공의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공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도 하나님의 공의가 사람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모든 피조물로의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만든 법을 어기는 자는,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제2의 사망인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의 공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I am who I am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깨트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공의를 깨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능력의 하나님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능력의 하나님도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알려드릴 테니까 귀를 잘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가운데 유일한 것 한 가지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지만 능력의 하나님이지만 죄는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공의를 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만든 공의 안에 하나님 자신이 그 공의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공의에 매여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는 자기가 만들었을지라도 원칙을 깨지 않는 것이 공의인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온 우주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온 우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자연에게도 하나님의 공의가 전체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의에 걸려든 것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게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죄를 범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른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최초의 죄는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하나의 행위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의 행위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이 만든 원칙과 공의를 거스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온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누구든지 그래 다 죽게 된 거예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향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선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의를 깨트리지 않은 거예요. 깨트릴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 공의를 깨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깨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를 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지옥에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공의를 깨트렸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해도 그냥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야야야 없는 걸로 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야 인간이 좀 죄를 지어도 괜찮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인간들에게 죄를 지을 대로 짓고 용서만 받으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질문을 많이 합니다. 교인은 다니는데 믿음이 작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으로 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왜 죽는다는 거죠? 그런 질문하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디 높은 교회에 나타나서 큰 소리로 너희 모든 사람들아 다 구원받으라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왜 복잡하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고 왜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없나요? 어린아이가 세상에 갓 태어나면서 자라는 과정 속에서 엄마에게 기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 교회에 다니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가르쳐주면 왜 그런데요? 그래서 계속 또 질문을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영적인 나이가 들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다 알게, 아하, 그렇군요. 아, 그래서 이렇게 됐군요.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냥 다 구원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오시게 되고 33년 동안 이 땅에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되는가? 거기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한 번에 다 하시지. 이렇게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복잡하게. 네. 여러분, 왜 한 번에 다 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왜 한 번에 그냥, 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다 구원받아라 선포하시면 다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바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바로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도 자기의 공의에 매여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공의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판사는 막강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재판을 받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판사 재판장이니까 재판을 하러 재판장석에 딱 가서 앉아 있는데 앞에 보니까 조금 전에 자기 밥상에 앞에 앉아서 같이 밥 먹었던 자식이 재판을 받으러 온 거예요. 놀라지 않을 수 있나요?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재판관인 아버지 앞에 서게 되고 또 아버지는 아들을 재판하는 재판관으로 서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재판관이 자신 앞에 서 있어요. 무슨 일로 잡혀왔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하여튼 잡혀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판관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자기 아들을 보고 너 여기에 왜 왔어 하면서 집에 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바로 재판장이 공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판장이 가지고 있는 공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의의 눈으로 보면 아들이라 할지라도 풀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풀어줄 수 없는 거죠. 재판관은 판결할 때 주인이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들을 보고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라 할지라도 무엇으로 판결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판결하는 거예요. 아들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보고 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는 벌금 1000벌 하고 선고를 합니다. 그런데 아들인 피고가 그 자리에서 아빠 지금 뭐하고 있어? 나야 나. 아빠 아들 나야. 그런데 아빠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는데도 재판장인 아버지는 야, 이놈 잔소리 말고 벌금을 내라면 돼. 이거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아버지의 공의 때문에, 재판장의 공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벌금을 내기 위하여 결국에는 아버지의 것으로 벌금을 낸다 할지라도 공의는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재판장이신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또 하나의 하나님 본능이 있어요.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첫 번째 본능이 뭐랬어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본능은 사랑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의 본능.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의 본능 가운데 공의만 가지고 계셨다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요. 그죠? 공의만 가지고 있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속에는 또 하나의 본능이 있어요. 그 본능은 사람에게도 그대로 전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사랑의 본능이에요. 사랑의 본능. 하나님의 사랑의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 사랑의 본능이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본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자신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정하신 것은 죽음인 거예요. 그리고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본능이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본능. 이 사랑의 본능이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능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잠깐 비워두시고 어떻게 하세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 태어난 과정과 똑같이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남자가 없이 여인의 후손으로만 그냥 태어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은 33년 반 동안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겪는 추위도 겪으시고 더위도 겪으시고 또 배고픔도 겪으시고 이런 걸 겪으시면서 사셨습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졸리기도 하셨고 밥을 먹지 않으면 고프기도 하셨고 피곤하기도 해서 고온하게 주무시기도 하고 자신이 만든 자연의 지배를 받으시면서 33년 반 동안 사셨어요. 영의 하나님이 4차원의 세계에 계시다가 전혀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시다가 사람의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서는 무엇과 같을까요? 지옥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해외여행을 해보면 많은 문화들이 다 나라마다 그 나라의 문화들이 있잖아요.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문화가 달라요. 나라마다. 우리는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이 세계 최대 강국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보다 더 좋은 문화권을 형성한 나라들이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동남아시아 나라들의 문화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도시에 살고 있어요.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세계 모든 IT 기업들이 이곳에 총 집결해 있는 도시가 이 산호세 실리콘밸리예요. 이런 곳에 살다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 가서 한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라고 할까요? 이구동성으로 다 못 살 것 같다고 대답을 해요. 이곳에서 살다가 같은 미국인데도 텍사스라든지 어디 동부 그쪽에 사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곳이 그렇게 그립다는 거죠. 너무 살기 좋다는 거예요. 이곳이. 그리고 나라마다 얼마나 그렇게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데는 얼마나
그러겠어요. 먹는 음식도 그렇고 잠자는 잠자리도 그렇고 문화나 환경도 그렇고 문화가 잘 산다는 건 매우 힘든 거예요. 몇 년 전에 엘살바도르에 선교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선교지에서 우리가 잠자리를 할 수 있는 호텔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해서 그곳에 가서 자는데 형편없어요. 왜? 벌레가 막 기어다니는 것 같고 형편없죠. 그만큼 문화 차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네. 어떤 신약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구더기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표현을 했어요. 심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자기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말만 들어도 어떠한가요? 징그럽고 더럽다고 생각하기 싫은 것이죠. 그죠? 네.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산다고 하는 것이 사람이 구더기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오셨을까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의 본능이에요. 본능.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의 생명은 피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서만이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다. 피를 가진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하나님 본능이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마에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가시면류관을 쓰실 때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옆구리에 창을 찌를 때도 피를 쏟으셨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십자가에 죽을 것을 누가 강요했나요? 누가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능 가운데 하나인 바로 사랑이 그렇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본능, 사랑의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매를 들잖아요. 그죠? 잘 가르치고 교육하기 위해서 매를 들어요. 왜 매를 들어요? 부모의 공의의 본능인 거예요. 그것은. 부모의 공의의 본능. 자식을 향한 공의의 본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공의가 어떤 본능이? 사랑이라고 하는 본능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때려놓고도 안아주잖아요. 왜? 그 본능이 사랑의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 같이 울기도 해요. 그리고 매를 맞은 자국이 있으면 약도 발라줘요. 그리고 끌어안고 울어요 같이. 제가 어렸을 때 그래본 적이, 내가 잘못하면 우리 어머니가 딱 놓아 불러서 무릎을 딱 꿇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정없이 이 허벅지를 빗자로 때려요. 팍 때려. 때리는데 어머니는 때리면서 울면서 때리는 거. 울면서. 울면서.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자식들을 때리고 그 때린 자국이 좀 멍이 들었고 상처가 났으면 약도 발라주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붙들고 울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래요? 그래 내가 뭘 했어?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그때 엄마의 말을 잘 들었으면 매를 맞지 않잖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의의 본능 가운데 사랑의 본능, 그게 충돌하는 거예요. 공의의 본능과 사랑의 본능이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리시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루만져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능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랑의 본능이 정점이 바로 뭘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보혈의 능력에 힘입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공의만 임하게 되면 이것은 율법으로 임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 속에는 양심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 속에 양심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 속이고 사는 사람 그런 데 많잖아요. 자기 양심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는데도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몰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양심은 다 알고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입으로 죄인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속에는 양심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 나쁜 놈아, 너는 죄인이잖아. 이렇게 양심이 나에게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고발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공의에 대한 반응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나의 양심적 반응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여러분, 죽음을 사람들이 왜 두려워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반응입니다. 왜? 공의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은 죽이는 거예요. 살릴 수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하고 말하는 사람도 죽음이 가까우게 되면 두려워하고 떠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또 한 가지 공의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능, 이것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는 거예요. 이 사랑의 본능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십자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속에 두 가지 본능이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본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의의 본능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 속에 있는 이 사랑의 본능도 가지고 있는데 이 본능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의 자신 안에 있는 이 사랑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깨트릴 수 없는 거예요. 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영원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공의의 본능이 전 우주를 덮은 것처럼 또 하나의 본능인 사랑의 본능으로 하나님은 우주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온 우주를 이 하나님의 공의의 본능인 사랑으로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한 주간도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 앞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공의 앞에 내가 용서함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기뻐 뛰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고 그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한 주간도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여서 날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봉헌에 올렸사오니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의 기름진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확장되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나누고 베풀고 아버지의 하나님 참으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그 일을 더욱더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이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체험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 힘쓰고 애쓰는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본능이 그 아버지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과 주의 이름으로 보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